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읽기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주일 예배가 마칠 때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 선포하는 이 축도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들어서 목사가 축도를 하죠.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축도를 통해서 매주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결코 건너뛸 수 없는 핵심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트리니티라고 하죠. 기독교의 모든 구원과 진리가 바로 이 교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흔들려 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를 위협했던 대부분의 이단들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오해하거나 혹은 또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은 삼위일체를 나름 고백한다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엄청나게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마리아와 또 교황을 하나님 자리에 딱 끼워 넣어가지고 오위일체처럼 이 운영을 하는 이 죄를, 이 잘못을 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육신을 가진 인간, 즉 이만희, 이 영이신 성령이 바로 이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그 이만희가 성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삼위일체 안에 이만희를 넣고 그러면서 다른 이 교리들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완전히 이 교리를 훼손해 버리죠. 이처럼 삼위일체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난 교회 오래 다녔어. 난 기도 많이 했어. 난 성경 많이 읽었어. 이렇다 해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모르고 그 삼위일체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다 허송세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아는 이 어거스틴이죠. 이 어거스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깊이 고뇌하면서 이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이 모래사장에서 작은 구멍을 파고 이 조개 껍데기를 하나를 가지고서 바닷물을 막 퍼담는 것을 이 어거스틴이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하죠. 이 넓은 바닷물을 다 퍼서
제가 판 이 구멍에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웃으면서 아니 얘야, 그 넓은 바다를 어떻게 그 작은 구멍에 다 담겠느냐. 야, 참 너 헛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이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작은 머리로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담으려 하는 것도 바로 내가 이 작은 구멍에 저 바닷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며 아이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이성이라는 이 작은 웅덩이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써봐라. 그러면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를 한번 부인해봐라. 그러면 네 영혼을 잃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만큼만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이 다시 소생이 되고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유일성과 일체성을 두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사실을 정말이지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라니까, 남들이 고백하니까 뭐 그냥 대충 고백한다 이런 개념 정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할 때 이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시편 82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또 재판장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엘로힘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정말 여러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다신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재판장들, 너희도 다 신들이다. 우리 서로가 다 신들이다. 신들이 참 많다. 뭐 이런 다신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라고 말씀하듯이 이는 당시 재판장들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재판을 하는 역할을 맡았음을 비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선포는 다신교 문화에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신교를 숭배하고 믿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신교가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상대화된 다원주의 사회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요. 당연히 하지만 이것을 막 선포하고 막 이렇다고 하는 것이 요즘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모든 미디어들 다 귀신을 찬양하고 있죠. 뭐 귀신 얘기 아니면 뭐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참 이 세상을 완전히 이 사탄 마귀가 지금 꽉 쥐고 자기가 주인인 양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이 다 헤쳐먹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이 느낌을 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이 유일신 신앙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본질상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 역시도 자신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과 별개의 또 다른 신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고 또 동시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이시며 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세 위격으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위격, 세 위격, 즉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지만 세 위격, 세 인격이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죠.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해 보려고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든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참 많은 비유를 들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란을 가지고 보시면 계란 하나에 보시면 크게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로 이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계란이 하나 아니냐? 그 안에 세 가지 이 구성물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시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뭐 우리 어떤 상상력을 좀 이해력을 좀 돋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게 하나님이다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르게 물을 봤을 때 물도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온도가 낮으면 얼음 고체가 되고
우리 평상시 온도면 액체 물이 되고 온도를 높이면 수증기, 즉 기체가 되는 이 양태론적 형태를 말하는 거구나. 하나의 존재인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구나. 절대로 또 그렇게 정의 지으면 안 되죠. 또 어떤 직분과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입니다. 회사에 나가면 과장이죠. 교회에 나가면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직분에 대한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하는 일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정의 내리면 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나무 같은 것도 뿌리와 몸통과 또 나무 잎 이런 것을 가지고 뭐 광합선을 하고 몸을 지지해주고 영양소를 끌어놓은 물을 빠는 이 뿌리의 역할 이런 거 많이들 설명들을 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비유들은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위험한 설명들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이나 계란 같은 피조물의 차원으로 끌어내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좁은 이성을 초월하시는 거룩한 신비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계시하는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뿐이죠. 성경 곳곳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위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구에서 하나님, 여기서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복수형 단어라는 거죠. 단수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했을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들이 이런 어떤 의미를 갖는 복수형이라는 거죠. 또한 창세기 2장 26절에서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또한 하나님의 복수적 위격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를 암시합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성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뭡니까? 성부죠. 성부께서 나와, 성자입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그의 영을 보내셨다. 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보내셨다 라고 명확하게 새 위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즉 성부의 능력이 덮으시며 나실 바 거룩한 이, 즉 성자가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성부의 능력이 덮으시고
나시게 되는 그 거룩하시니 이 성자가 태어나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요, 성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이 다 나오고 있죠. 또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즉 성부께 드린 그리스도 이 성자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하나님 그 성부께 드린 그리스도 성자, 이 성자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들, 아들의 이름들, 성령의 이름들 이렇게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단수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인격이지만 단 하나의 거룩한 신격과 본질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 결정적인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문이 고백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습니다, 아멘, 끝,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진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위대한 복음적 은혜를 전해줍니다. 그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을 나누시고 공동체셨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말,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홀로 계신 단일한 하나님이었다면, 삼위 하나님이 아닌 단일한 하나님이셨다면 창조 이전의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듯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일위 하나님이시면 사랑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며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며 공동체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낮추며 겸손히 일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내가
내가 제일 잘났어. 내 말 다 따라야 돼. 성자님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인간 세상에 내가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내려왔었는데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윗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돌보고 막 간섭하고 이끌지 않았으면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길로 나오겠습니까? 내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서로를 낮추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렸다. 겸손히 일하셨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높이시고 성자는 모든 영광을 성부께 또 돌리시며 성령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 이거죠. 그러한 모습이 서로를 낮추시며 겸손히 일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섬기며 상대를 위해 일하셨다. 독단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며 일하셨다.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러한 성부가 성자를 높이고 성자는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러한 모습을 서로 닮아갈 때 그게 바로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경양선교교회도 서로를 나보다 높이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기분 좋으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그거의 근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섬기고 낮추시고 겸손히 일하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일하시는 모습을 이 교회가 닮아가야 된다.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어려워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삼위일체적이다 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신앙생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런 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자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시켜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먼 하늘에 계신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또 이 예배 현장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신학자 J.I.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의 진리에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진리와 마주하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로 그 신비를 풀어 설명해 보려 한다면 거짓말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작은 생각에 담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어거스틴이 깨달았던 그 말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내 작은 머리로 다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난 포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삼위일체 그것만 그냥 믿는다고 할게, 이건 아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려고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합리적으로 뭔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내 작은 머리로 다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비 앞에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선포하죠. 목사가 이 축도의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헛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도를 끌어안고 어찌든지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경양선교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제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해를 넘어 겸손히 경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신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삼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닮아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이 경양 선교교회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경양 선교교회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제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이해를 넘어 겸손히 경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의 좁은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으려 하지 않고 성경이 계시하는 삼위일체의 신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삼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닮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전부터 완벽한 사랑과 연합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 경양선교교회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시고 유한을 초월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은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담으려 했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교통하심이 오늘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